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는 독특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결론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빈 무덤과 첫 증인들의 두려움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제자들이 증인으로 준비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권위가 산에서 종종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 이후에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어떤 위임,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앞뒤, 그 전후의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내용을 3가지의 정체성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래 12명을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1명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존재를 했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12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12이라는 숫자가 깨져버렸어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남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레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선택을 하신 건데 어떻게 그 중에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 11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여주는 반응 가운데 보면 한편으로는 경배 혹은 예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어요. 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은 의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11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또 한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경배와 의심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의 제자들이 믿고 일부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면 전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다 하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지금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려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의심, 예배와 의심, 요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서 의심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는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오시니까 배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와라, 걸어봐라. 베드로가 믿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말이 본래 문자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동시에 두 곳에 서 있거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산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위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내가 분번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소중한 명령인데, 이 부탁이고 당부인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배를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의심하는 자들,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 바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이 맡겨야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적군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냔 말이에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데 그 대상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경배와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원래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완벽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분명하게 믿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으로 주신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당시에는 이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괜찮아요.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키우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너무 귀한 거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이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100% 믿어도 모자랄 판에 믿을까 말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막 100% 확실해가지고 막 그냥 들끓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예배 이 1시간 드리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1시간을 드리면서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거리하는 우리들인 거를 알아요. 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내 안에 무슨 내 스스로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자란 나를, 모자란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 맨날 졸고 있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나는 세상에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 애초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의심하더라도 계속 믿으셔라. 세상에 좋아 보여도 계속 믿으셔라. 내가 계속 흔들려도 계속 믿으셔라. 그런 우리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심하며 믿고, 의심하며 아멘을 외치고, 의심하며 예배하고, 의심하며 물 위를 걷는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정체, 그 본질이 뭐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그럼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다. 그러니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하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하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땅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금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금 땅을 바라보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하늘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의 이름 모를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늘을 보도록 초청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고개를 푹 쳐박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도록 초청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고 세례 베푸는 일이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본질은 달리 말하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도록 초청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정훈 교수의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요 1000페이지가 넘고 가격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 두껍고 또 비싼 책이에요. 이게 베개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거기다 그냥 수건 하나 올려놓고 딱 누우면 딱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구입한 이유는 순전히 설교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론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지금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론이 뭐냐,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자. 이게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거,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늘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창조적 시선. 벌써 제목이 저를 그냥 확 끌어당겨요. 거기다가 이 책의 표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글쎄,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는 책이래요. 이거 얼마나 그냥 호감이 생깁니까? 그래서 책을 구입했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의 이 문자적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물이 만들어졌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그럼 뭐냐? 인간의 창조는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기존에 어떤 산물이 존재해야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던 여러 가지 산물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조합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표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뭐냐, 표상이라는 게 뭐냐, 다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거, 본 적이 있던 거, 이것을 현재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미 경험했거나 보았던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 이게 생각이고 표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생전에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옛날에 봤던 거, 스쳐 지나갔던 거, 그냥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게 다시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고 표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건 뭐냐? 그거는 다시 보여주는 것, 혹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 이게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동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린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 이 사명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연결하는 거,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산 밑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땅이 전부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보여줘라. 뭘 보여주냐? 하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해줘라. 뭐와 연결하느냐? 하늘과 연결하라. 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은 반드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죽으면 인생 끝.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무슨 감정을 갖습니까? 상실감을 갖습니다. 슬픔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애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 저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걸 보는 게 하늘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줘야 될 새로운 세계란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거는요, 결국에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하늘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늘과 연결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의 의미를 하늘과 연결을 하고, 돈의 의미를 하늘과 연결을 하고, 건강의 의미를 하늘과 연결을 하고, 결혼이라는 게 뭔가 하늘과 연결을 하고, 자녀 양육의 의미를 하늘과 연결을 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하늘과 연결하는 것,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땅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 산을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를 삼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명을 붙들는 가운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다 보면 지쳐요. 또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하거나 의심하다가 세상 속에 빠져 있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승리를 하거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너희라는 말 봐보세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은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1명에게 내가 너희들이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는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위해서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이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겠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너희들 모두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또 다른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고은 목사님 장례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밤에 이제 브릿지 워십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위중하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자정쯤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랑의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 따님과 아드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아 들었는데 이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 옆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듯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셨던 거, 성전 봉헌하는 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이 삶이 여기에서 이제 마감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 몸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성도들을 돌보셨던 목사님,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11 제자들에게만 맡겨지고 그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대를 이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들 이제 우리가 물려받는 거고요. 또 때가 되면 또 다른 세대가 이것을 물려받아서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비록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도 하고 흔들리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귀중한 사역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장을 넘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아멘 하면서도 의심하고 물 위를 걷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땅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라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복된 일을 하라고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충성되이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